4월 15일 수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곤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방향이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그가 유희와 쾌락을 쫓았다면 약간의 자유와 편함을 쫓았다면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내 옆에 있진 않지만 언제나 어디에나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가볍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과 구름,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부정한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므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지 말고 모세가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주어서 죄인들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켜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다짐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짐한 대로 모세를 통해 전해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만일 그들이 이 다짐을 잊어버리고 변심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약속된 복을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그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신다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던 중보자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향한 복음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즉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로 세움받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을 더욱더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에 큰 기쁨을 주시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인생으로서 세상의 복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 고장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선택되어 국민을 위하는 아름다운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나라 정치도 선진국으로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중재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